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합독하도록 하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요나 선지자이고요. 다른 한 명은 야곱입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지요. 저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었고요.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요나 선지자는, 물론 요나 선지자 훌륭하신 분이지요. 그러나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또 회개한 뒤로는 하나님께 버럭버럭 대듭니다. 친근하게 느껴져요. 또 성경에 그려진 대로만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받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랑 많이 닮아 있어서 요나랑 야곱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면 저는 야곱을 고릅니다. 이유는 저랑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야곱이라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사람 때문에 훨씬 크게 대비되기 때문에 야곱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야곱이 등장하는 대목을 보면은 저는 설렙니다. 야곱보다도 못한 저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계속 용솟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지요. 그가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본문 구절이 포함된 32장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장 이 당시 야곱은 외삼촌이자 자신의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과거 야곱이 저질렀던 일들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접수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뒤늦게 이러한 야곱의 만행을 알아챈 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이 야곱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즉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는 뜻인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뒤로 슬쩍 다가가서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확 낚아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겠지요. 이러한 뜻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야곱을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시작부터 사기꾼 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좋은 기질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안목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곱은 분별했습니다. 아주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것이 복이 된다 싶으면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기질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을 거머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은사, 기질,
성품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은사, 성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기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시면 알지요. 영적인 축복,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때요? 민족을 위한 열심, 너무나 좋은 기질이지요. 그러나 그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충돌합니다. 뱃속에서는 형하고 드자비했습니다. 태어나서는 형을 속여서 형과 갈등을 빚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랑 갈등을 빚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반하고 갈등을 빚는데 둘이 서로 속고 속이고 이건 말도 아닙니다. 아내를 취하고 나니까 아내들하고 갈등을 빚어요.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아들들하고도 갈등을 빚습니다. 모든 사람과 충돌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어때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지요. 어떤 분은 열정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좋은 기질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야곱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충돌을 빚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선의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곧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김 집사, 박 집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기질, 내 성품이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2장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 형 에서와 빚었던 갈등 때문에 야곱은 집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형이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되냈기 때문에 야곱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가졌던 두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어찌됐든 형과의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 장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 야곱에게 왜 그 천사들이 나타났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 절 2절에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 사건 기록도 드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땅 이름 마하나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두 개의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군대가 있다, 두 군대, 이런 뜻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천사들이 두 군대를 이루어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베델에서도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요. 혹 그때의 천사가 하나의 군대이고 지금 나타난 천사가 또 다른 군대일까? 그래서 두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야곱의 눈앞에 두 개의 군대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인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스스로 일궈낸 가족, 양, 소, 나귀, 종들, 그렇게 구성된 군대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야곱 자신을 포함한 사람의 군대, 이렇게 두 군대가 마하나임에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아십니까? 그에게 재밌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아람의 군대, 특수부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암살하려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종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자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군대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군대지요. 불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 두 군대가 있었어요. 아람 왕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지요. 야곱의 삶은요, 항상 이 두 군대의 대립이었어요. 야곱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즉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군대였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자원,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쑤지 않아도 되었어요. 몸에 털을 붙여서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군대가 승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형으로부터 도망친 그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 그거에 이렇게 현혹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어떤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사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델에서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안전하게 이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꽝꽝 찍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못 들은 양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나를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신다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약속처럼 그냥 명확하게 서 있는데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군대, 인간의 군대를 대동하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을 정도로 야곱은 자기 꾀로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자, 이제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아무런 말씀 전하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천사들은 마하나임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아마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천사였다면 그렇게 야곱에게 전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와의 만남도 야곱의 그 의지를 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야곱은요, 자신의 군대, 즉 자신이 일구어낸 재산들을 통해서 에서의 위협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골라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꾀로 어떠한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60마리, 소 50마리, 당나귀 30마리. 그러니까 가축만 600마리 가까운 선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에서의 원한을 풀으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600마리 가까이 되는 짐승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네 떼로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번 감동을 받으라는 겁니다. 한자 성어로 조삼모사이긴 한데 한 번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니까 그렇지요. 마트에서 1+1 행사하지요. 그러한 상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이 자신의 자원, 자신의 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요. 인간의 군대만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못할까요?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믿는 게 힘듭니다. 그치요? 현실 때문에요. 현실. 자, 구절을 좀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야곱과 함께 야복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을 가족과 함께 건넜는데 야곱이 혼자 남아있대요. 야곱이 야복강을 가족과 함께 건넜는데 다시 혼자 남으려면은 야곱 혼자서 이 야복강을 도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에서의 위협 앞에 방치시키고 본인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구절에서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가족을 버릴까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에게 쫓기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젖 먹이는 아이를 울지 못하게 하려고 압사시킨 그런 어머니의 간증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나옵니다. 극한의 순간이 되면은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꾀를 동원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뒤에 버젓이 서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야곱이 점점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요. 하지만 이런 야곱에게
은혜 받을 만한 건덕지가 조금도 없는 이러한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정말 벌레 같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상합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저는요, 극한의 상황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름이라니요. 지금 에서에게 죽을 일 생각하기도 복잡한데 씨름이요? 위로의 말씀 대신 씨름이 펼쳐집니다. 왜 그랬을까 묵상했는데 25절에서 그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진짜 축복은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지요. 어떻게든 에서의 위협을 없애거나 에서와 화해를 해서 그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복은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하나님의 군대와 사람의 군대가 서로 갈등하다가 언제나 사람의 군대가 이겨왔던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생각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야곱의 고집 꺾으셔야지요. 야곱의 아집,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치욕적인 그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안 넘어가요. 변화받기를 거부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신실하시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도 신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좋은 건 아는데 제가 아는 방법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야곱은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합니다. 허벅지를 내리치셨어요. 그 뼈를 이탈시켰습니다. 위골되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강제로 끊으셨어요. 자, 이제 26절, 27절, 28절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축복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물론 야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내가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끝까지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드자비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야곱의 발 뒤꿈치를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평생토록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발 뒤꿈치를 잡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벅지를 내리쳐서 아예 뼈를 위골시켜서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기를 거부하는 야곱의 고집을 그렇게 다루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의 삶을 한 단어로 집약해서 너의 이름으로 한번 말해보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삶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원보다 사람의 자원으로 살기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군대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내 가족, 내 건강, 내 직장, 내 자녀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한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야곱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삶에 손을 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를 담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지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인생 제2막이 열렸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야곱은 에서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없지요. 그런데 변화된 게 있어요.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위로의 말씀 없고요. 거창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만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변화는 그 다음 날 에서를 만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던 그 야곱이 맨 앞에 서서 에서와 대면합니다. 변했지요.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삶,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인간의 자원을 내려놓는 것이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군대가 더 훌륭해 보여도 잠잠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비록 내 허벅지 뼈가 위골되더라도, 내가 평생 다리를 절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 대답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그 변화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아니 야곱보다도 못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군대를 의지해 왔습니다.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긴 하지만 믿음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고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주님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먼저 사무엘부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요.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태아 영아 사무엘이 자녀의 영성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의 장이 되도록 부모가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유아 사무엘 예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헌신하는 교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시도록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 사무엘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아 영아 사무엘 부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통한 아버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를 잘 감당하게 하시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면서 이 어린 영혼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사무엘에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어머니와 떨어져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아버지 약속을 본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사무엘 신부 중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아버지 환경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피추얼이 아니라 아버지 중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어린이들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 친구들 6세와 7세 그 친구들 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위하여 아버지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먼저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어린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아이들에게 끼치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취업전 아이들 아버지 정말 아직 지적으로 아버지 미성숙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 주시니 그 은혜를 비싸오니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 가정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요셉부서 기도 제목 같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유년 요셉 친구들이 되도록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성실히 순종하여 성령님과 함께 성장의 시기를 걸어나가는 초등 요셉 친구들이 되도록 소년 요셉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서도 믿는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이를 신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부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유년 요셉 어린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유년 요셉 친구들이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알고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어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초등 요셉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죽임당하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 아이들로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묵상한 바대로 성전이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도 나와 떨어지고 아버지 친구들도 나와 떨어지고 아버지 선생님 나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어서 어디서나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년 요셉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버지 사춘기 아버지 시절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처음으로 아버지 나이에 대해서 아버지 자아에 대해서 시작 생각하게 되는 아버지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아버지 고민하고 아버지 방황할 때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아버지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아버지 깨달아가는 그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귀한 아이들 그 씨앗들을 아버지 같이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씨앗의 길대로 아버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환경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반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288장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다윗부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도
마지막으로 다이프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등 다윗 학생들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고등학교 진학과정에 있는 3학년 학생들이 이 과정 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여 더욱 성장하도록 고등다윗 학생들이 주일 성수, 매일의 말씀 묵상 등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 시간을 활용해 나가도록 입시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고등다윗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이프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등 다윗 우리 아이들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주님을 더 깨달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말씀을 친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람이 아버지 그냥 온 자는 아무도 없으며 주님께로 왔으며 아버지 주님이 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헌신 예배 우리 같이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말씀 전해주신 신목사님, 또 우리 표지아 간주 집사님 기도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보기도 했는데,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마구간이었고 깨끗하지 못한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옛날과 2000년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너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 이어서 주님,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자리와 나의 사업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인을 위한 기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큰 은혜